좋은 하루입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아, 우리 최성학 장로님, 홍순환 권사님, 김혁 권사님, 양경욱 권사님, 황식 권사님 같죠? 찬양 주님의 평화가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서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의 정의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정의의 주여, 정의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어 신명기는 조금 지루한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루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좀 지루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건너뛰려고 이번에 그냥 신명기 건너뛰고 여호수아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명기는 계속 건너뛰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고 신명기 건너뛰고 아마 그랬나 봐요. 설교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속 돌았기 때문에 한 5바퀴는 돈 것 같은데 돌 때마다 아마 뺐나 봐요. 신명기는.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다. 성경에 줄은 잔뜩 쳐져 있으니까 분명히 읽고 강의도 했을 텐데 하여간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신명기를 정주행합니다. 신명기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설교거든요. 신명기는 설교예요. 거기에다가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뜻이 신이 다시 이를 신이에요. 다시 두 번째 명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지 않아도 지루한 판국에 했던 설교를 또 하면 지루하죠. 아마 그래서 그런가. 근데 사실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뭐 어느 건 안 중요하냐 이렇게 막 따박따박 따지면 그렇긴 한데
신명기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읽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관점에서 신명기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고 열왕기상하를 읽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고 신명기의 관점에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읽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현대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신명기적 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의 빛으로 예수라는 관점에서 읽어야지 자체적으로 읽게 되면 오해가 나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실패해요. 그러니까 말은 저랑 똑같이 해요. 말은 저랑 똑같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배운 거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예수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신명기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자꾸 설교가 율법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베이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베이스에 오순절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막 이런 느낌들이 강하게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도 우리 이렇게 심정적 베이스가 그렇게 갖춰져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복해서 이 율법을 다시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귀에 듣고 흘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으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게 그냥 흩어 지나가는 또 그 소리야 그게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건 우리 삶에 새겨져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신명기는 이제 고별 설교거든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의 시기와 자리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40년 11월 달에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어디에서 설교한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건 누군가가 지어낸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때 모세가 했던 설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부터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시작점이 이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명령하셨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출발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민수기 처음 시작 때부터 시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신의 산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의 11달인가 있었는데 출발하라고 그랬을 때 진군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오늘 신명기에 의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회중들에게 백성의 수는 너무 많고 내게 지어진 집이 너무 많다. 그러니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 내 제안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조정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처음 조직을 재정비한 건 르비딤 광야에서였어요. 이 중간 조직을 만든 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이었죠. 그거를 모세가 받아들여서 르비딤 광야에서 세운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공동체든 광야를 만나게 돼요. 인생의 광야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죠. 그리고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또 발견이 됐어요. 발견돼서 이제 됐나 보다 했더니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루 광야는 기대가 깨어지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면 당장 자유로워지고 뭐 해방되고 뭐 가슴이 뜨거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막 무조건 좋을 줄 알았더니 광야야. 또 가서 보니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졌는데 또 물이 발견돼서 좀 낫다 싶었더니 또 쓴 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대가 깨지는 광야죠. 사람의 상처가 첫 번째 어디서 오냐면 보통 내 기대가 깨어지는 데서 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취직을 했는데 내가 어느 교회 출석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내가 취업을 했는데 그 기대가 깨어지는 광야가 수르광야입니다. 그 깨지는 기대를 넘어설 때 사람들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 광야는 신광야예요. 후회가 찾아옵니다. 여기서는 양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우리가 괜히 광야에 나온 거 아니야?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 라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괜히 했나? 내가 이 직장 딴 데 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후회들이 찾아오죠. 괜히 나왔다. 그런 면에서 르비딤 광야는 최악의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물이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려움의 광야예요. 반복되는 어려움. 그러니까 수르 광야와 신 광야에서 물도 떨어졌고 양식도 떨어졌는데 그게 그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또 떨어졌어요. 어려움이 반복되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치죠. 그러니까 르비딤 광야는 지치는 광야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외적이 쳐들어와요. 보통 내벽, 내 안쪽에 힘이 무너지면 바깥쪽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깥쪽에 어려움이 생겨서 내 내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내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깥쪽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들이 훨씬 큽니다. 아니면 늘 있었던 어려움인데 내 안쪽에 무너지니까 그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광야는 반복되는 어려움의 광야고 지침의 광야예요. 그리고 밖에서 오는 어려움과 도전이 함께 오는 광야예요. 이 와중에 이제 세 번째 더 어려운 거죠. 모세가 지금 했던 얘기.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사실 모세는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르비딤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드로가 봤을 때는 이건 지칠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제안을 해서 중간 지도자를 바꿉니다. 인생에 있어서 르비딤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한계에 부딪힌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지도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게 선생님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선배가 있었고 나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던 목사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분 등만 보고 막 가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깨가 갑자기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어머니가 야 나도 이제 늙었다. 언제까지 내가 네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냐 이런 소리를 나오게도 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예롭지 못한 판단을 결정을 또 지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그래서 나를 도울 사람들을 세우자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몇 번의 질곡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등을 보고 쫓아왔던 지도자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될 때예요. 이때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지도자가 여러분 만능은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가령 저를 예를 들어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목회학 시간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여기에 신학교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신학교에는 이제 두텁다는 거예요. 평균치가. 그래서 탁월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한 400~5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딜 갖다 놔도 교회를 소위 말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어려움도 있고 내부의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부흥시켜내는 소위 말해서 천재적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500명 중에서 5명에서 10명까지는 이제 좀 어렵더라도 이제 시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한 10명 정도는 조건이 맞아서 그야말로 협력자들이 많으면 이제 성장이 되고 또 협력자가 좀 없으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터운 중간층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그러니까 100명이면 80명 정도, 100명, 그러니까 중간치가 80명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에서 15명은 어느 교회를 갖다 놔도 망쳐먹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평균치 목사라고 치면, 평균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점수로 매기면 설교 70점, 성격 70점, 인격 70점, 실력 70점, 열심 70점. 그래서 다 올 70점. 그래서 평균치.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라는 건 오르락내리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좀 잘하고, 어떤 건 평균치보다 좀 잘하고, 어떤 건 평균치보다 못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둥그리둥그리 해서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되는 거죠. 그때 평균보다 못한 나의 약점이 있지 않겠어요? 평균치보다도 못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막아주고 메꿔주면 그 공동체는 앞으로 가는 거고 좀 나아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 평균치 목사인데 그 사람이 못하는 것에만 만약에 그 공동체가 집중을 하게 되면 둘 다 죽는 거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400명, 500명 또는 1000명 중에 한 명 나올 수 있는 종교적인 천재가 있어서 그야말로 탁월하게 해서 모든 역경을 다 물리치고 어마무지한 성과를 이뤘다 칩시다. 그거에 평생 가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평생 가지 않아요. 모세도 평생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던 이 모세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 혼자는 못하겠다. 나 혼자는 못하겠다.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중간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드러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뭐 하는 거는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신학교에서 정말 빡세게 공부하고 뭐 한 것의 총량입니다. 근데 20대 초반서부터 30대 한 10년, 길게 잡으면 한 10년, 12년 정도 공부를 한 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옛날이면 가능했을지 몰라요. 왜? 시대가 변화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온 책들을 읽으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막 양자역학 이런 것도 읽어야 돼요. 저는 이 이과 쪽으로는 얼씬도 안 해봤거든요. 양자역학인지 뭔지 읽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신학이 거기서 나와요. 과학에서. 이제는.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달라지고 하니까 한계에 안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모세가 르비딤에서 그리고 마사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니까요. 이 지점에서 지도자와 회중들의 복, 지도자와 회중들의 지혜, 지도자와 회중들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중간 지도자를 세웠어요. 자기 짐을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이걸 다 질 수는 없어. 이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리를 나눴어요. 자기 권력을 그냥 틀어지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자기의 권위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일은 시키면서 권위는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허락을 맡아야 돼. 그러면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율권이 없으면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버팅기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 손으로 다 헙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늙었다라는 거, 내가 아프다라는 거, 내가 이제 상처받았다라는 거,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거, 내가 우울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이 이게 남 탓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남 탓으로 가면 죽고,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의 한계를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돕고 보완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윈윈이 되죠. 지도자는 자기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고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서 돕게 되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네, 나이 드시더니 뭐 어떻게 하시더니 이게 뭐 예전만 못 하시네, 뭐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비난하게 되면, 그래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비난이 앞서게 되면 앞에 해놨던 모든 성과를 다 까먹습니다. 최악은 꼴통 지도자와 꼴통 회중이 만나는 거죠. 꼴통 지도자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고집 피우면서 가고, 꼴통 회중은 거기서 계속 비난만 퍼부어대는 거죠. 그럼 둘 다 죽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어그러지면, 지도자는 괜찮은데 회중이 띨띨하거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어느 쪽이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복의 영역인 것 같다. 예. 모세가 그 중간 지도자를 세우면서 당부한 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예요. 중간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공정한 판결을 공정히 해라. 그러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다. 내 자리에 앉은 거다. 그러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정한 판단, 공정한 판결, 공정한 재판이 공동체 존속에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늘 정치권 비난할 때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은 그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판단하지 마라.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나 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험에서 인간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예 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냥 네가 참고 견뎌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건 틀렸고 예수님 말씀만 맞냐? 그런 뜻은 아닐 거죠. 우리의 한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의예요. 내 의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원칙에 따라서,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선택한, 배운,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 의를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요. 이건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냥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비워내서,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이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공정한 판단이 사실은 공동체 존속에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출발점이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 자기 이름, 내 의, 내 체면, 우리 교회의 이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정한 판단,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주었던 모세의 설교, 너희는 공정하게 판단해라, 공정하게 판결해라.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친한 사람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내가 좀 평소에 안 좋았던 사람들 거 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심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오토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동적으로 이 영역으로 넘어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망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항상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지. 이 시점에서 당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당연하게 올라오는 화를 잠깐 멈춰보는 것. 그러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하면, 내 남편이 이렇게 하면 우울증 생기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돌아보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나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또한 기도의 자리이기도 해요.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마음과 삶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기도합니다.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 동력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힌 나의 선생님을, 한계에 부딪힌 나의 부모님을, 한계에 부딪힌 나의 선배를, 나의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또 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도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동력자, 함께 일하는 나의 부족함을, 힘겨움을 함께 돌파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더러운 발을 내놓아야 누군가가 내 더러운 발을 씻어줍니다. 내 약한 것을, 내 한계를 꽁꽁 숨기고 가갖고는, 자존심 세워가지고는 친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동력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될 때 손을 내미시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그것을 맞잡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런 인격으로 믿음의 실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판결의 지혜를, 주님 판결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공정하게 판결하고 공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어느 순간에는 옳고 그름의 판결의 그 성긴 그물에서 벗어나 누구를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찬송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기준의 원칙에 깊게 세워져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습관적으로, 전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과 어리석음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주님께 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짐을 나누어 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누군가의 짐을 덜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도 압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의 짐들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복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판단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 공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와 욕심을 떠나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준의 판단을 가진 진심으로 말씀의 사람, 공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판결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옳고 그름의 성긴 그물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상한 것들을 비난하고 또는 지적하기보다 그것을 먼저 끌어안고 치유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살아가면서 저 멀리 있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함께 하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